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이 또 혹시 성도들에게 진부하게 들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저드슨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30년 동안 미얀마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큰 모험도 감행해야 했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가 그 선교를 마치고 자기의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저드슨 선교사가 일어나서 약 15분 정도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과 또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청중들의 반응도 매우 이 감명적인 그런 설교였기 때문에 반응도 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저드슨 선교사의 친구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자네 오늘 설교에 사람들이 매우 실망했다네. 자네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저드슨 선교사가 뭘 기대했는데, 왜 그랬는데, 나는 내 능력을 다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뭔가 이야기 같은 거를 좀 듣고 싶었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든 선교사 또 말합니다. 글쎄 이야기를 내가 한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복음 이야기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제일 신나는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하는 말이 하지만 그건 이전에 다 들었잖아.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했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저드슨 선교사가 그렇다면 내가 말을 했으니 참 기쁘구만. 지구 반대편에서 온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예수께서 사랑으로 죽으신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내 임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는 일이고, 내가 말할 때에 감히 내 사명에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채우면서 사명을 소홀히 하기를 나는 원치 않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는 내용일지라도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고,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또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드릴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애굽을 심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들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은혜의 수혜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온 것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7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은 애굽 땅에는 내렸지만은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죠. 이 마지막 재앙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긴 했는데, 그 구별은 민족으로 구별하신 것이 아니고 땅으로 구별한 것인 거 아니에요. 이것은 피로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애굽은 모조리 죽임을 당했고,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믿지 않고 피를 안 바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야 당연히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피로 구분하고 계시니까요.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 그러셨거든요. 피를 안 바르면 죽었겠죠. 여기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뭘까요? 왜 장자를 죽게 하시는 것일까요? 장자는 태의 열매 중에서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생명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장자를 죽인다는 말은 그래서 전체 생명을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장자라 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자를 애굽은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노예 삼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장자에게 행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내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전적인 권한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한을, 그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죽을 죄의 운명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탐욕 때문에 범죄하고, 그리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함으로써 범죄했습니다. 순종치 않았고 사랑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기적인 삶에 매몰당하고 거짓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교만했습니다. 회개치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너무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어린 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린 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에 어떻게 참여하며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3절에 보면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속할 때는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각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그래서 이 어린 양을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했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에 어깨에 나무짐을 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여호와 이레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삭의 질문을 물었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예수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가 보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만 해도 그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어린 양을 가르쳐 줬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이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나던 빌립이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좀 가르쳐줘도 되겠느냐 하자 올라와 앉으라. 그래서 같이 타고 가면서 그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어린 양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지나다가 물을 보고서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을 때에 빌립은 어찌하여 세례 주기를 금하겠느냐 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디 옆에 내시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내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어린 양이심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양을 준비할 때에 흠없는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말씀대로 검사를 했던 거죠. 혹시 눈이 멀지는 않았는지, 혹시 다리를 절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검사하고 흠이 없이 아주 온전한 양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원죄도 없었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은 그는 원죄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세상에서 죄를 행하신 일이 없으세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온전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흠 없으신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믿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으신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순결하신 흠 없으신 온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없이 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를 다 지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피를 경험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흠없는 양을 칼로 찔러서 죽일 때에 그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1년밖에 안 되는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눈도 멀지 않았고 다리도 절지 않는 온전한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아주 순한 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칼로 찔러서 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여야 되나? 왜 이렇게 순하고 깨끗하고 죄 없는 어린 양을 내가 왜 죽여야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양을 죽이라고 한 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양을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시려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창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다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에다가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시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행위가 바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자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스스로 입을 벌려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죄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케 하신 거예요. 또한 이 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각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다 죽였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지나갈 때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했어요. 이거 6월절이죠.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 피는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이마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피가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볼 때에 라고 했지 너희의 행위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피가 중요한 것이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그랬지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넘어가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착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악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악한 일을 행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악한 사람들이 피 바르고 들어갔을 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는 능력이 많고 어떤 사람들보다는 얼굴도 잘생기고 어떤 사람들보다는 가진 것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것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났습니다 라고 자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죠. 착하게 살면 얼마나 살았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다는 것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또한 내가 피를 볼 때에 그랬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피를 바르고 문 안에 문 닫고 들어가면 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 주시니까 참 고맙긴 한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감명도 받고 아멘도 하지만 저는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확신도 없고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는 하나님이 보시라고 발라놓은 거지 우리가 보라고 발라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눈 씻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확신도 없을 수도 있고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피가 보이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저의 피를 보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피를 의지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내가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크신 거예요. 너무너무나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큰 능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요. 기뻐하며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의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발려졌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나 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십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